작년 말에 그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한 해 동안 한국을 가장 빛낸 인물과 또 국민들에게 기쁨을 제일 많이 준 인물을 뽑았는데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베트남 축구팀 감독이 박항서 씨인데 이 박항서 씨가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이 베트남이 축구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축구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축구는 제일 대중적인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와 수비수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공격수이고 그 다음이 수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골을 넣는 게 공격수이고 골을 막는 게 수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배치할 때 공격수를 제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수비수를 뽑고 나머지를 이제 미드필더로 삼았습니다. 근데 현재 축구에서는 미드필더가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는 공격을 할 때 공격수들을 뒤에서 잘 도와주고 또 수비할 때는 또 수비수를 잘 돕기 때문입니다. 미드필더가 강한 팀이 경기를 주도하고 이기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서 이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세 하나님 중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하고 물을 붓듯이 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 물이 붓듯이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통해서 성령님은 물질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뭔가 열등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세 하나님 중에서 열등하거나 또 뭐 부족하거나 신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세 하나님 중에서 그렇게 절대 뭐가 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세 하나님은 이 동일한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세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할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의 역할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치시는 건데 인친다고 하는 것은 도장 찍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상들 이거에 대한 보증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확실한가 또 견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성령이 인친다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물법을 열심히 하고 또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어를 많이 들어서 귀가 뚫려야 됩니다. 영어가 들려야 이제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길 수 없고 신앙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거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었던 말씀이 실의 구슬이 끼워지듯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그 말씀이 막 능력을 갖고 풍성해지고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별로 믿음이 이제 좋지 않은데 딱 고난이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막 그 말씀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 미국이나 유럽 교회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이제 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마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드리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 중국 교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중국 교회는 아마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과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한 번 오면 주일날 교회 오면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100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미국과 유럽 교회들처럼 이 말씀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갈이 한 번 오면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만 안 듣고 모든 건 그냥 풍족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기갈이면 말씀이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이제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의 기갈이 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른 강대국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생깁니다. 13절을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게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복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13절 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많이 방황했고 또 약하고 부족을 해도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돼요. 또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단과 우리의 차이점은 믿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열정적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읽는 거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교주 이만희가 만든 교리를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이렇게 믿어요.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만희 교주 이만희가 만든 어떤 교리, 어떤 그런 가르침, 성경을 막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깨어서 만든 그걸 이제 진짜 중요하게 믿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자기들에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고 저한테 계속 편지가 와요. 편지가. 저한테 편지 거의 안 오는데 거기서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 지금 헛된 걸 지금 계속 알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고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계속 그렇게 보내요. 요즘 하도 자주 와가지고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그래 휴지통에 던져 넣는데 그들이 믿는 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 지옥에 가는 그럴 듯한데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걸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듣는데 누구는 믿어요, 누구는 안 믿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사람이 딱 두 분류로 나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반응하고 감사하고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구는 이제 안 믿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이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강가에 이제 갔다가 여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 가운데서 옷감 장사 누디아가 있었는데 누디아가 이제 믿고 자기 가족들도 다 믿고 누디아의 집이 유럽 첫 교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디아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이제 열게 하실 때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또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혜, 예를 들어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줘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이 믿음은 일부 사람에게만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누구는 막 집도 가지고 있고 고급 자동차 타고 있고 또 재산도 많고 외모도 좋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믿음만 있다면 가장 큰 복을 가진 겁니다. 저는 이제 특히 서울에서 저쪽 그 분당 쪽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도로 이렇게 갈 때 옆에 그 아파트들이 엄청나요. 야, 저렇게 아파트들이 많구나. 근데 왜 나한테는 아파트가 없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막 도로 가면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근데 왜 내 차는 안 좋지? 뭐 차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딱 믿음만이죠. 믿음만. 근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믿음. 강남에 있는 뭐 30억짜리 아파트하고 믿음하고 바꿀래? 내 50억, 100억인데 이 100억하고 믿음하고 바꿀래? 바꾸겠습니까? 혹시 막 흔들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흔들. 일단 받고 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되겠지. 여러분 많잖아요. 아파트 많잖아요. 그리고 차들도 많잖아요. 많은 건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이게 큰 가장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뭐 선한 성품이나 어떤 착한 기질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착하고 또 뭔가 또 이렇게 뭔가 지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은 게 아닌가.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안 믿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들이 안 가진 믿음을 가졌다. 또 믿음이 좋다.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뭐 그걸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거나 그럴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이나 수련회나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할 때 성령이 크게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이번에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말씀의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참 주님 안에서 자신을 이제 찾았고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알게 되었고 또 죄를 이렇게 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기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불평도 없어지게 됩니다. 뭐가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미움도 없어지고 불평도 이제 사라진 겁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큰 기쁨이 돼요. 아니 뭘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눈물이 나오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은 기도를 하기 싫은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해도 짧게 하고 싶은.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인을 치시게 됩니다. 13절 끝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렘브란트 그림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그림 안에 그 렘브란트의 사인이 있는 게 또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더라도 렘브란트 그림 같더라도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이나 양을 방목하는 몽골이나 뉴질랜드에 보면 이 자기 가축의 엉덩이에 이렇게 달군 쇠로 이렇게 탁 또 도장을 찍어요. 어떤 주인 거다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뿔에 어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이 다른 사람의 가축과 섞여 있어도 자기 가축은 잘 구별이 이제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분명히 하고 정품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인을 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을 칩니까? 이 성령으로 인을 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부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이제 모를 수 있는데 그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딱 인을 쳐요. 인을 쳐서 그 도장을 찍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런 걸 알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딱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사도들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막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근데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한 후, 성령이 그들에게 인치신 후부터는 절대 도망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 이게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성령 인치심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인치심을 받게 됩니까? 수련회 캠프나 기도 모임에서 특별한 성령의 어떤 부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이거나 놀라운 경험은 아니더라도 집회나 또 캠프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나를 안아주셨다 하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확 드러나게 이제 성령의 어떤 부으심, 인치심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만나주셨구나,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게 이제 다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죄가 생각나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생생하게 느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것처럼 느끼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느껴지고 쉬지 않고 계속 찬양이 나오고 그동안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밉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데 몇 년이 지난데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그때 그 예배에서, 그때 그 수련회에서, 그때 그 캠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게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고 그렇게 기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고 그럴 때 그때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제 부어졌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인데 이런 일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한 번씩 도장을 찍는 도장. 당신은 내 자녀다, 내 소유다. 한 번씩 도장을 찍는. 이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이 되고 그것으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그 인치심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번 청소년 캠프에서 그 JR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간증했는데요. 자기가 청소년이었을 때 그 캠프 예배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신앙생활과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크게 한 번 있고 그 다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큰 인치심이 올 수도 있고 또 작은 인치심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기대하고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그걸 이렇게 기대하고 구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 그런 건데,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이걸 기대하고 계속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믿음이 좋았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복된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 뭐 엄청난 거예요. 사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분이 계시니까 상황은 어려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굉장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성령님을 이렇게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어려운 일 없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그걸 인식하고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가장.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진짜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모든 게 없는 거고 의미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사회적인 지위든 잠깐 너무나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절대 권력을 너무나 빨리 거기서 내려가야 돼요. 인기도 안개와 같아요. 안개. 와 하면서 막 골을 넣고 또 막 우승했을 때는 와 하는데 일주일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못하면 또 엄청나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이제 합니다. 인기는 그 안개와 같아. 마침 안개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거기에 그게 행복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려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이걸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진짜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은 그 인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13절 끝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의미죠. 그것을 무엇으로 약속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한 걸 모든 걸 이루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떠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이루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 대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약속도 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에 대한 구원, 너희에 대한 모든 걸 이루겠다 하는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인내를 해야 되나? 왜 소망을 가져야 되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저도 지난 한 주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막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것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이제 확신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깊이 막 낙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적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역할, 말씀도 기억나게 하고 또 적용이 되게 하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음은 그 성령이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금이나 계약금 혹은 약혼 반지를 의미합니다. 집을 사려고 할 때 계약금을 먼저 주고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계약금의 의미는 정한 때가 되면 나머지 잔금도 주겠다는 보증이죠. 계약금을 안 주면 불안해요. 그 돈을 진짜 다 줄라나? 근데 이렇게 계약금을 주면 나머지 잔금도 다 주겠다. 그런 어떤 보증이죠. 그래서 안 주면 계약금이 뜯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도 주겠다. 그런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혼 반지도 같은 의미인데 6개월이나 1년 후에 결혼하겠다는 보증이죠. 약혼 반지를 딱 끼워주면서 반드시 이제 결혼하겠다. 그런 이제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기업을 줘요. 기업. 큰 상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줄 그 선물이 있어요. 큰 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온갖 좋은 것을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아직 우리가 못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주시기 전에 이 기업들, 너에게 줄 큰 상들,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 그걸 줄 거라는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큰 상, 이 하나님의 기업,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 그거에 대한 보증금으로,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계약금을 줄 때 쌍방이 뭔가를 주고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면 뭐 집을 준다든지 또 뭐 차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뭘 줄 때 이제 상대방도 뭘 주죠. 쌍방 간에 이렇게 거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기업을 주시면서 계약금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줘요. 기업을 주는데 계약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고 의심을 잘하니까 성령을 약혼 반지처럼 주시는 겁니다. 약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워낙 의심 많으니까 약혼 반지를 끼워줘요. 다 끼워주면서 반지 이렇게 끼워줬으니까 의심하지 마. 내가 기업을 줄 거야. 큰 상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도록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을 자주 하니까 성령을 주면서 약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인내하면서 이 기업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아까워하면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다 주시죠. 다 주. 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시죠. 근데 우리 돌아보면 안 주세요. 돈도 있고 뭐 필요하면 안 주셔요.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나 또 무슨 뭐 취업이나 또 뭐 이렇게 승진이나 또 뭐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필요가 있을 텐데 기도를 해도 잘 안 주세요. 늦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없는 게 유익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그런데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 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또 뭔가 이렇게 많아지면 마음이 금방 풀어져요.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놀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 기억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싹 빼앗아가면 그게 싹 없어지면 바로 엎드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이 하늘과 땅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잘 안 주시는 거예요. 잘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없는 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한 50억 정도,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그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쓸까? 어떻게 좀 잘 그거 가지고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즐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덜 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온갖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습니까? 다 주시죠.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의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실 모든 상들, 모든 좋은 것들의 보증이에요. 예약금입니다. 결혼 반지로 딱 우리에게 끼워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치 계약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의심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모르겠어. 뭐 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실란가? 네. 마치 계약금을 못 받은 것처럼, 약혼 반지를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 아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그 예들을 좀 들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걸 본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있지만 다른 성도들 안에 그런 어떤 응답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증거들,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들 너무나 많이 봤죠. 우리에게 그런 어떤 변화들,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믿음이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주신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혼 반지 이렇게 의식이 됩니까? 눈에 보입니까? 약혼 반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약속하시고 이 보증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 죄인인데 그렇게 약한 자인데 이 사단이 유혹하면 바로 넘어가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뭔데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줘요. 그래서 항상 내주하시고 성령을 내주셔서 인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보증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하나님을 한없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을 몇 번 높이고 칭찬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연예인이든지 스포츠 스타든지 기업이든지 정치이든지 그러합니다. 그런 칭찬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 곧 드러나기도 해요. 칭찬했는데 금방 허물과 어떤 그런 게 드러나면서 칭찬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뭐 대단해 보이지만 이면을 보면 뭐 이렇게 허물이 문제가 많은 그게 이제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이번 캠프에서 참 하나님을 목소리로 온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했고, 찬양의 밤 시간에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했는데 모두가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짓거나 전쟁을 할 때나 예언할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오순절날 이후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장을 찍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고,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구원이 성취된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게 이런 의미, 이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런 사역을 안다면 더 이상 모호하거나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며 지내면 안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이런 일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사로서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똑같아요.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들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그 담대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확신과 인내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원한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진로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령의 인치심과 약속과 보증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또 확신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갖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